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드려지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각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되고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자라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빚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이 예배로부터 흘러서 각 가정과 또 이웃과 나라와 또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미국 독립선언 때 오늘 이 말씀인 시편 127편을 읽었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님께 부탁을 하여서 시편 127편으로 기도한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건국의 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하고 개인의 건강을 아무리 우리가 잘 지키고 돌보려고 하여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고의 삶을 살아도 매일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지금 헛되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원리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이는 번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민족이든 국가든 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쓸 수 없습니다. 큰 돈을 벌고도 병이 들거나 죽거나 감옥에 가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돈은 버는 재미, 가지고 있는 재미, 또 쓰는 재미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는 재미를 모르면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가정도 누려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 힘과 방식으로 또 아무리 잘 길러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지키지 않으시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탈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항상 다 끝나가고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 경비가 헛된 일입니다. 또 아무리 막강한 국군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 원수를 군대 직급인 장군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북한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실수하여서 전쟁이 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은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을 때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을 때 당대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 또 지혜 안에서 살아가야 가장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모든 것이 또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가치와 행복과 또 안정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자신의 이 경력을 쌓는 그런 수고들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의 떡을 먹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또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이제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방금 읽은 말씀들을 1절의 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하루를 마감하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인생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잠언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잠언 5장 10절의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피곤에 지친 노력들은 낯선 자의 가정에 있게 될 것이다.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수고가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 담긴 떡을 먹으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걸어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편 128편에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누려지지 못한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데 이것이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절 이제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인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온전한 기쁨을 주는 부요함인데 인간적인 수고로 축적한 부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도 평안하고 영혼도 좀 평안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자는 것도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도 하나님이 자기 하셔야 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평안함이 누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잘 수 없듯이 우리의 전 인격체가 건강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도 하나님이 깊이 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죽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더욱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세상과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작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먼저 그렇게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도 자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며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일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이 달콤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은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새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노력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기업이고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결혼한 신혼부부의 6분의 1이 불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녀를 낳고 잘 키우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이 이 두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이 대기업의 총수도 이 자식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고 그렇게 길러야 잘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듯이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자녀가 자랍니다. 이처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상급으로 결실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믿음으로 결단과 선택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을 때 낳은 자녀를 가시화해서 비유를 드는데 3절에서 자녀를 기업, 열매, 상급 이렇게 말했다면 이 4절과 5절에서는 용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힘과 의지가 된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젊어서 낳은 자녀가 장성하고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에 장성한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돕고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가 가정에 많을 때 힘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자녀는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하도록 지정한 용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런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키운 자녀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자랑인데 이렇게 자란 자녀는 더욱더 자랑이 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자식이 많은 부모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문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재판과 이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 자식이 부모의 편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키운 용감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관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날아가 이 부모를 대신하여 또 상대편과 싸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많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일에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수고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국가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도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자신의 인생들을 또 쌓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풍성한 것들을 또 나누며 또 살아가는 또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특별히 자녀들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 인생이 망한다 하는 이 진리에 관하여 함께 대화 나누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이 담임 목사님의 미국 방문 일정 관계로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분들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또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